시카고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그리고 초청해 주신 시카고 찬양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되게 반가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안식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웅을 찾아서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웅이 있으십니까? 범위가 있죠. 우리 가족 안에서 내가 영웅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네네네. 예, 있으십니다. 그렇죠. 가족 안에서의 영웅. 그렇죠. 좀 범위를 넓혀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웅도 있을 텐데 요거 하면 분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하시고 시카고 안에서 영웅은 있으십니까? 시카고 안에서 누구다 하고 딱 기억나는 사람이 없으시다면 영웅이 아직 없는 겁니다. 네. 왜? 아직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텐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삶 가운데서 아무 것이나 어떤 상황이나 주를 위하여 산다면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었던 적이 많지요. 어릴 때 이 TV에서 나오는 영웅 보면 보자기 하나만 딱 둘러도 어떻게 해요? 막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런 마음, 그죠? 정말 그런 영웅. 또 막 그 힘이 센 사람들이 나서 막 이렇게 하면 악당이 다 물러가는 그런 영웅, 그죠? 근데 왜 영웅이 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왜 영웅이 되고 싶으셨어요? 이 영향이 있을 겁니다. 거의 모든 집에 있었던 위인 전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삼촌이 위인 전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링컨 뭐. 근데 주로 다 외국 사람이더라고요. 그죠? 한국 사람에는 지석영 선생님 뭐 이렇게 나오고요. 대각국사 의천 뭐 이렇게 세종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위인전기에 쫙 읽으면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시절을 잘 만나야지 영웅이 되지. 맨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딱 그 사람이 했다면 저 사람 왜 그래? 이랬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 시대가 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를 영웅이라 하나? 사전적인 정의가 있는데요. 남다른 용기와 재능, 지혜로 보통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해내어 대중들에게 추앙받는 사람. 여러분 혹시 대중적으로 막 인기가 이렇게 높으신 분이 있다면 여기에 한 분야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로 효웅이 있습니다. 사납고 용맹스러운 영웅이고요. 간웅도 있어요. 간사하고 꾀가 많은 영웅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을 알고 있나요? 주로 이 영미권에서의 영웅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람, 그것을 영웅이라고 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튀면 정 맞는다. 이게 우리의 정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 본 영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영웅이 있습니다. 아우 이렇게 하는 그 영웅도 있고 하늘을 날아가고 막 그죠? 이런 영웅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원더우먼도 있고요, 그죠? 근데 요즘의 영웅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죠? 지구를 구하는 아이언맨. 그렇죠? 결국 다 모든 걸 다 구해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웅이면 감수해야 되는 게 있어요.
힘들게 싸우고 막 사람들 뭐죠? 악당을 물리치고 하지만 감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모르시겠어요? 예? 바지 위에 팬티를 입어야 됩니다. 영웅들이 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미 해군 원수 윌리엄 프레드릭 할시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만 평범한 사람들이 만나는 큰 도전만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없지만 도전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삶에서 여러분의 앞에 도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야곱의 환난을 준비하면서 살죠. 그죠? 그래서 그 환난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환난에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임이 불변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영웅들이 많이 초대교회에 등장합니다. 또한 성경에도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죠.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영웅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때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렸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선교사로 불리워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영생하고 연결시키는 그 사람들이에요. 즉 죄를 통회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통회하던 그런 사람들을 죄까지도 연결시켜서 통회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법원에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분하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소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죄의 결과가 판단을 받았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잘 분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판단을 받지 않았잖아. 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부르지 않았다면 바나바가 시작 성경의 절반은 다른 글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간 같이 있으니까 뭐가 됐어요? 바울하고 같이 있던 애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안디옥이 어디 있냐면 안타키아라는 요즘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시리아의 바로 위에 쪽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들이 열심히 선교한 이후에 이곳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4교회 중에 한 교회가 돼요. 알렉산드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또 하나가 로마 교회 이렇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돼요. 이 안디옥이라는 곳, 안타키아라는 곳은 비단길이 끝나고 그 해상길이 딱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지중해 바다의 남쪽에는 모래가 이렇게 바닷속에서 파도 치는 데가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리비아의 바로 위 해변, 즉 이집트하고 이 리비아의 해변 그 사이에 그렇게 되는데 배가 거기에 항해하다 갇히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겁니다. 그냥 그 모래톱에서 그게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지역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사막이에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항해를 하게 되는 게 어디냐면 다 북쪽 해변으로 항해를 합니다. 즉 남쪽 해변으로 쭉 한 번에 가서 막 다시스까지도 갈 수 있는 그 항해로를 가지 않고 다 북쪽으로 항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들이 북쪽으로 항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디옥을 거쳐가야 돼요. 그죠? 안디옥을 거쳐가니까 거쳐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 많아지는 거죠. 결국 바울은 열심히 선교해서 지금까지 그 복음을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영웅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대만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런 경험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구두절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그럴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는 우쭐을 하죠. 나도 영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되죠? 저 사람 영웅 같지 않은데 라고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사용하실 때 우리는 다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야 합니다. 왜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어떻게 돼요? 돌아오니까요.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협력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영웅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만에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교회를 구할 때도 그랬고요. 예전에 어떤 사진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밥솥 있잖아요. 압력밥솥 하나에 저희 여기 보니까 딸이 이렇게 있고 같이 이렇게 공원에서 그 밥을 퍼먹으면서 교회 개척 자리가 어딜까 했던 그 장면도 있던데요. 이렇게 어린애들이 요만해졌습니다. 선교사로 더 잘 자라나겠죠? 한두 사람 있던 개척지를 센터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의 결론은 그분은 항상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글이 있습니다. 김승호 씨가 있는 글인데요. 평범한 사람도 끈기가 있으면 비범해지고 비범한 사람도 끈기가 없으면 평범해진다.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이 끈기라는 것은 계속하는 열정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생긴다면 그 목표를 쟁취할 때까지 절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에너지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것을 그 그릿이라고 하는데요. 성장,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 이걸 함께 뭉쳐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릿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삶에 있어서 형의 발을 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얘를 낳을 때. 그죠?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도 힘든데 이렇게 태어난 애들입니다. 얘는 손 들고 누구 발을 잡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자체가 이름 자체가 사기꾼입니다. 삶이 처음에 시작이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되죠? 형이 왔을 때 요리를 잘하고 있는데 형이 와서 나눠달라 했을 때 그러면 네 장자권 줘. 그럼 내가 줄게. 해서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형 에서는 죄의 결과를 굉장히 생각해서 그 앞에 있던 것도 다 뒤집고 싶어하는 사람의 성격입니다. 죄는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죄의 결과로 판단받았을 때는 굉장히 집착하잖아요. 이거를 혐의를 벗어야 돼. 그죠? 근데 죄는 하찮게 여기잖아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지만요. 야곱이 그래서 형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 축복도 다 가르쳤죠. 근데 그래서 형이 그 형과 있던 그 집에서 야곱이 벗어나서 삼촌이 있는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이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대그룹을 만들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쯤 가까이 오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형이 너를 만나러, 형 에서가 너를 만나러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 당시에 군사 400명이면 엄청난 경우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싸움만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400명은. 뭐 한 집안에 1,500명 정도 있으면 그중에 400명이 군인이에요. 군인. 진짜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야곱을 만나러 군인을까지 데리고 와요? 치러오는 겁니다. 저 왼수 같은 놈 어떻게? 혼내줘야지. 아니, 죽여야지. 왜? 집착하고 있거든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야곱은 그걸 보고 자기 가족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자기는 남아서 형이 그 그룹을 치나 안 치나 보는 거예요. 오른쪽 딱 친다 보면 왼쪽 팀은 도망가라 라고 명령을 내려둔 상태고요. 왼쪽 팀을 착 치면 오른쪽 팀은 도망가라 라고 얘기해놓고 나도 뒤로 돌아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참 머리는 좋아요. 그죠? 무조건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보고 있다 보니까 점점점 가까이 와요. 그런데 안 보이는 상황이 됐어요. 뭐가 된지 아세요?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생한 상황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긴장하고 있어요. 에서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죽겠다 싶은데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탁 야곱을 잡습니다. 밤새 씨름을 했다고 써 있습니다. 적으로 생각했어요. 왜? 에서가 보낸 자객 중에 한 명이구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쓰러뜨려야 돼.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어서 어긋났어요. 그리고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딱 허벅지 관절이 딱 해서 으스러져서 고통이 엄청 날 때 그가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적이 아니구나. 왜? 허벅지 관절이 딱 쳐서 아픈 상황이면 대부분의 적이면 딱 밀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처리하지.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습니다. 끈기예요. 뭐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신 적 있죠? 그 결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했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28절입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기꾼이라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된 거예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이름을 붙입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과 만난 그곳의 이름이 브니엘이 된 것입니다. 자, 야곱 얼마나 끈기가 있어요?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끝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십시오. 이 동기가 뭡니까? 내 지금의 삶은 야곱이었어요. 네, 사기꾼이었어요. 근데 이 삶을 뭘로 바꿔달라고요? 승리자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예요. 그런 끈기예요. 그래서 그가 영웅이 되는 겁니다. 이 이후로 성경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에는 이스라엘로 기록되고요. 야곱이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밉보이고 그렇게 하면 야곱으로 기록돼요. 이 이후에도 그는 완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웅이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교훈입니까? 이때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사기꾼이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죄의 결과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청년 지도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에 침노한다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정이 없습니다. 준비하는 일을 하려면 결심, 자아부정,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지와 양심이 한데 어우러져야 하겠지만 의지가 그 일을 착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고야 말 것입니다. 예지와 양심이 어우러져서 삶이 구성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우러져서 구성되는 데에 의지가 착수하지 않으면, 즉 끈기 있게 시작해서 끌고 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의지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용기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지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다 무엇보다 의지가 가진 끈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머니에 가진 것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웅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면 뭐가 돼요? 영웅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에는 엄청난 훈장이 있습니다. 이 훈장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인가 찾아보니까 3,519명입니다. 근데 살아서 이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50명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미국에 있어서 우리 재림교회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과도 차이가 있는 점도 있겠죠. 이 부분은. 따라서 영웅은 신앙 양심에 따라서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양심적 협력자라는 구분이 있어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재림교인들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또는 사회 국가의 일에 협력했을 때 이 위치를 우리는 선택합니다. 원 A는 뭐냐면요, 그냥 총 들고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들입니다. 군대 기록할 때 구분입니다. 그리고 원 AO는 뭐냐면 비무장 전투원을 얘기합니다. 원 O는 뭐냐면 이거 모두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제호바 위트니스가 원 O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볼 때는 전쟁 기간 중에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 신체 검사 받으러 가면 당신은 어떤 스테이터스를 가지세요? 라고 물어본대요. 전쟁 기간 동안에 참전을 방해할 종교적 또는 도덕적인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원 O입니다. 아니면 저는 원 AO입니다. 저는 원 A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분류에 따라서 그에게 직무를 주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이렇게 수정되어 있어요. 진정한 기독교는 민간 정부에 대한 충성과 훌륭한 시민 정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간을 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정신에 의거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대신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봉사를 제공하신 주님의 신성한 모본을 따라서 비무장 전투원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인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들과 함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에 대해서 충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기여합니다. 제복 참여로나 평상복 차림으로나.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글과 말에서 법률과 질서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표현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국가와 법률의 불충성을 주장하는 자들로 기록되지 않도록 범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실제로 해낸 영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헥소리치에 나오는 누구죠? 주님, 한 명 더 구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데스몬드 도스 상병입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메달 오브 어너를 받은 그 상병입니다. 원래는 이렇대요. 이 사람이 본인은 50명밖에 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에게 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사람이 100사람 있었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럼 100사람을 구한 거네. 데스몬드는 저는 50명만 구했습니다. 계속 얘기해서 타협해서 75명을 구한 걸로 됐답니다. 데스몬드 도스는 패스파인더에서 이 끝매기법을 배웠대요. 그래서 마에다 언덕에서 전투를 하고 버려져 있는 즉 납두고 간 그 자기 중대원들을 한 명 한 명씩 밤새도록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구해내요. 누가 구해줬니? 그러니까 데스몬드 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계속 구해내서 메달 오브 오너를 받았어요. 여기에 그렇게 써 있죠. 타협해서 75명 구한 걸로 이렇게 돼 있다고. 네. 지금은 이제 무덤에 2006년도 3월 23일 날 돌아가셨는데요. 1919년 2월 7일생이시고요. 네. 근데 이가 계속 그렇게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는데 한 명 더 구하게 해주세요.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이 있나요? 끈기 있게 기도할 한 명 더 구하게 해주세요. 그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데스몬드 도스가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at the hell is your delay, Captain? We're waiting, sir. Waiting for what? For Private Doss to finish praying for us, sir. Who the hell is Private Doss? Gentlemen, I want you to meet Private Desmond Doss. I always dreamed about being a doctor, but didn't get much school. I have to enlist. I can't stay here while all them go fight for me. But you figure this war is just going to fit in with you? Your ideas? While everybody else is taking life, I'm gonna be saving it. That's gonna be my way to serve. This is a personal gift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each and every one of you, designed to bring death and destruction to the enemy. Bravo, Private Cornstalk. Oh, I'm sorry, Sergeant. I can't touch a gun. You don't kill. No, sir. You know quite a bit of killing does occur in a war. They're saying you could go to prison, Desmond. I got the energy and the passion to serve as a medic. Right in the middle with the other guys, no less danger. Private Doss, you are free to run into the hellfire of battle without a single weapon to protect yourself. Please, Lord, help me get one more. Help me get one more. Help me get one more.
one more. Help me get one more. 도스 이 상병이 전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한 명 더 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전한 지역으로 다른 병사를 낼 때마다 한 명 더 구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반복합니다. 한 명 더 구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도스만 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12 제자를 세우시기 전날 밤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셨을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어린 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영웅은 예수님보다 위대한 영웅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심령의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기 힘듭니다. 아마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영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망병에서 영생의 백신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다 사망의 병이 들려서 죽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란 소망을 품잖아요. 그죠? 이 소망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알더라도 하찮게 여기는 애서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죄의 결과가 그들에게 됐을 때 그들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안 얘기해 줬어? 왜 그때 확실하게 얘기 안 해줬어?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실 것이에요. 저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잘 모릅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하여 주십시오. 영웅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을 모면케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 모범을 보이셨어요. 데스몬드 도스가 부상에서 회복한 이후에 전장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전장에 참여했더니 그때가 이제 안식일 날이었나 봐요. 안식일이니까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근데 데스몬드 도스가 참전하기 위해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데스몬드 도스가 기도합니다.
부대에선 얘기해요. 왜 공격을 안 올라가? 그러니까 지휘관이 얘기합니다. 데스몬드 도스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중대원이 다 얘기해요. 네, 거기는 지휘관이 얘기해요. 그 위에 있는 상급자가 얘기해요. 누가 데스몬드 도스야?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거기는 중대원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기도 후에 전쟁에 참여하고 마에다 절벽은 무너지고 그 방어선을 뚫고 진격하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일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적들을 물리치게 합니다. 야곱이 적인 줄 알고 씨름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위험한 부분을 치더라도 아프더라도 그때 기도할 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는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그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늘 받는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영웅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영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서 영웅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영웅은 신앙 양심에 따라서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웅은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영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G. 화이트이 계시 중에 본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남은 무리들이 이 길을 걷고 있는데 계속 한 방향으로 걷고 있는데 계속 어려워질 때마다 그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빛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이 빛을 향하여 전진할 때 우리가 캄캄해 보일지라도 그 빛을 향하여 계속 앞으로 갈 때 우리는 주의 재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영웅으로 그 자리에 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웅으로 함께 서서 주여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도 못 구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가 주님 앞에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